끝까지 예수를 붙드는 자, 그분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중간에 놓쳐서는 안 됩니다. 중간에 그 믿음의 끈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성령의 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거룩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나는 사역자입니다. 뒷사람 보시면서요. 나는 사역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머물지 마시고 주님에 맡겨진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사역자가 되길 바랍니다. 사역자는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어서 못 드리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값진 나의 삶, 나의 건강, 나의 물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시간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성케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세요, 주세요. 받기만 위하여 구하는 이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 그 드림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경험하노라 증거함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복일까? 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복일까? 왜 나의 시간을, 나의 건강을, 나의 삶을, 나의 물질을 드리는 것이 왜 복일까? 이 시간 우리가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서 맞아, 드림이 복이다.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회복과 치유와 은혜를 주시노라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입니다. 같이 합니다. 내가 누리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때를 보니까 땅을 많이 소유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죽고 나서 그 죽음을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만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 땅을 삽니다. 에브론의 밭을 사요. 그래서 그곳을 매장지로 삼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리브가도 또한 야곱도 또한 그의 아내 레아도 그곳에 장사가 지내집니다. 장례가 치러집니다. 그래서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권, 여기 우리 땅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은 이 에브론의 밭, 이들의 묘실이 있는 그 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 가운데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왜 줍니까? 바로 가나안 주민의 죄악으로 이 땅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셔서 가나안 땅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죄악된 땅이 아니라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곳.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의 땅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부패한 겁니다. 그 땅이 죄악이 넘쳐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보내심을 통해서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땅, 거룩한 곳, 거룩한 성소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땅을 취하러 가는 그들의 언약의 행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이 이루어졌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제는 정복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이 정복전쟁의 승리의 비결, 우리가 여호수아 1장을 말씀할 때에 여러분에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게 있습니다. 이 정복전쟁의 승리의 방법, 여러분도 수많은 정복전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영적 전쟁을 해야 하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의 통로가 되어서 영적으로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거룩한 복을 소유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꾸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 여정을 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육적인 삶에서도 풍요로움과 풍족함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보자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첫 번째,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아우, 내가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좋지 않은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헌신의 삶은 버리고 축복의 삶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가신 아름다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왜 저주의 인생이 됩니까? 왜 궁핍한 인생이 됩니까? 왜 힘든 인생이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광야의 여정이 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저들은 큰 거민 같고 우리는 맷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저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가지고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조상들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내 생각, 내 기준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벗어나고 사단이 내 마음을 유혹하고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라고 말할 때 아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복종하리라.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8절 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1번 뭐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합니까? 이번 주는 우리 소망이부터 시작해서 또 이어지죠. 나 일주일에 한 번 읽었으니까 나머지는 안 읽어도 돼. 이게 아니라 내가 읽은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읽은 것도 같이 읽고 묵상하면서 눈으로만 보지 말고 내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입에서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는 해요. 영어를 얘기하면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대충 이해는 돼요. 왜? 하지 않은 게 그래요. 그러나 미국 아이들 보니까 영어를 너무 잘해요. 그렇죠? 이 미국 아이들은요 영어를 너무 잘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뉴욕에 있는 거지도 영어를 너무 잘한대요. 아니 거지들인데 영어를 너무 잘한대요. 왜 그러나 봤더니 그들이 언어가 영어기 때문에 그래요. 말을 많이 하면 그 말을 통해 내 속에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읽고 묵상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나오는 능력의 선포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많이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닫혀집니다. 그러나 세상의 말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 내 입에서 말씀의 권세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2번 같이요.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평탄한 삶을 원하십니까? 형통의 삶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말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는 아름다운 형통의 삶이 되는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은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행하며 나갈 때 여호와께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의 2022년 이제 우리가 2월 20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3월, 4월, 5월, 12월까지 인생 속에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한번 믿음으로 도전해보는 겁니다. 영적인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 하신가를 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기록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소망하고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여호수아에게 난공불락이었던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실패는 해봤지만 불순종으로 실패했지만 아이성을 마지막에는 점령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연합족속, 남쪽에 있는 연합족속과 북쪽에 있는 연합족속을 다 쳐서 빼냈습니다. 어떻게 승리합니까? 어떻게 이들과의 전쟁에서 그는 승승장구의 인생이 되냐 이거예요. 거인들이라고 불렸던 아낙 자손이 살고 있던 헤브론 땅, 지난주 말씀처럼 베스안과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한 사람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승리하냐 이거예요. 자기들은 청동기 문화입니다. 그러나 이 베스안과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은요, 철병거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전략적인 부분에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무기가 약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시고 그들의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이 선포하고 기도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이요. 여러분, 하루하루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이 아닙니까?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이거 내 힘이야, 이거 내 능력이야, 이거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거야 하면서 나 자신을 자랑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고민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내 힘인가?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바라보고 나갔을 때는요, 그들은 어떤 환경과 것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거 내 힘이야, 이거 내 능력이야, 이거 우리가 한 거야 라고 하는 순간, 교만이 찾아오는 순간,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려놓고 자신이 올라가는 순간 그들은 패배하는 인생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교만이 찾아와서 이거 내 건데, 이거 내 시간인데, 이거 내 물질인데, 이거 내 돈인데 하면서 내 거를 바라보고 있냐 이거예요. 둘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드리는 것도 감사함이 있어야 합니다. 땅 분배. 여러분, 정복 전쟁보다 더 어려운 것은 분배입니다. 분배를 잘못하면요, 사람들의 마음이 실망감이 됩니다. 낙심이 됩니다. 이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수요가 많은 자에게는 많이 주고 적은 자는 적은 줘라. 그런데 또 법칙이 있습니다. 제비를 뽑아라. 그들이 제비를 뽑는 겁니다.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어떠한 땅은 좋은 땅 같고 어떠한 땅은 나쁜 땅 같고 어떠한 곳은 싸워 이길 만한 곳 같고 어떤 곳은 싸우기 너무 힘든 것 같아서 서로 잘못하면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 불평이 지난주 말씀이었죠. 요셉 지파, 이들이 이제 자신의 지파가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청탁을 하잖아요. 여호수아요, 우리에게 두 분깃을 주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나뉘어졌잖아요. 나뉘어졌으면 이제 두 분깃을 주어서 우리들이 살 수 있도록 해주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에브라임 산지는 너무 작잖아요. 좀 많이 좀 주세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갑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힘 주신 이유가 스스로 개척에 올라가 하면서 분쟁의 씨앗을 살아버렸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말을 따라서 해줬다면요, 나머지 10지파가 분쟁이 났을 겁니다. 이거 특혜 아니에요? 아, 왜 이러세요? 여호수아요, 당신의 족속이라고 이렇게 해줍니까? 하면서 이 열 족속이 나뉘고 분열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된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아니, 너에게 힘을 주신 것은 스스로 개척해. 너희가 올라가서 취해. 너희가 땅 잃어보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힘을 주신 것은 너희들이 올라가서 싸워 정복해서 너희의 것을 삼아. 그 순간 모든 불화의 원인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땅 분배를 맞추었습니다. 땅을 얻을 때 쉽게 얻은 곳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땅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무던히 했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분명한 믿음이요. 그래서 85세가 된 갈렙이 담대히 외치잖아요. 한 번 더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직 얻지 못한 땅이에요. 아직 취하지 못한 땅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여, 나에게 명령하여 이 땅을 네가 가져라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가서 싸워서 이겨 승리하여 그 땅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믿고 나가면 그 땅은 우리의 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이 막막합니까?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안에 질병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나의 가난함은 떠나가고 주님의 풍성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의 모든 상처와 아픔은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고 나는 강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치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요. 이게 아니라 주여 약한 믿음에 강한 믿음을 주시고 작은 믿음에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 선포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 지파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제 나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이제 모든 정복이 끝날 즈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여호수아를 부르시는데 이 부르심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잖아요.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곱비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도피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도피성을 왜 만드느냐?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누군가 죽였을 때에 고의적인 살인이 있습니다. 저 사람 죽여야지, 저 사람 죽여야지 해서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동해보복법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빼앗으면 네 배로 갚아라. 그래서 동해보복법, 같은 해를 해줌을 통해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힘이 세요. 싸움도 잘해요. 근데 효정이는 싸움을 못하게 생겼잖아요. 착하게 생겼잖아요. 제가 힘이 세다고 늘 이 효정이를 맨날 괴롭히면서 돈을 뺏는 겁니다. 너 돈 안 가주면 안 돼 하면서 뺏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효정이는 맨날 돈 뺏기면서 학교 다니기도 싫고 나가기도 싫고 해서 집에 은둔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해보복법을 통해서 뭐라냐? 네가 이걸 뺏었어? 얘를 때렸어? 너도 똑같이 맞아봐. 맞고 빼앗기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법이 무서워서. 내가 누군가를 죽였어요. 근데 나도 똑같은 죽임을 당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요? 못 죽여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는 하나님이에요. 네가 힘이 있다고 네 힘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해서 동해보복법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일 때도 있어요. 내가 도끼질을 하다가 이 도끼가 날아가서 누군가를 맞아서 그걸 죽어버렸어요. 고의가 아니에요. 나는 도끼질을 열심히 했는데 물론 부주의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나의 실수로 해서 누군가 죽었어요. 나의 실수로 내가 의도치 않은 살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죽이려고 밀친 게 아닌데 나랑 이 사람과 분쟁을 하다가 내가 잘못해서 그냥 밀쳤어요. 밀쳤는데 거기에 돌이 있었던 거예요. 돌에 부딪혀서 이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죽일 의도를 가지고 미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어렵다니까 하지 마세요 하고서 밀어버렸는데 이 사람이 넘어져서 돌에 부딪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미는 거 잘못한 거죠. 그러나 죽일 의도는 없었어요. 근데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똑같은 죄를 가지고 죽일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건을 전부를 듣고 재판을 해서 이 사람을 죽이지 말고 살려두네요. 그런데 어디다 살려둘 거냐? 이 사람 때문에 누군가 죽었어요. 죽은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남편이고 동생이고 가족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실수했으니까 용서해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도피성을 만들고 그곳에 거주하게 하면서 그들이 남은 삶을 도피성에 거하는 동안 이 레위인들이 거하는 도피성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을 통해서 내가 실수지만 큰 죄를 저지른 죄인이구나.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그럴 수 있습니다. 내 가족이 그럴 수도 있어요. 내 이웃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디에 만들 거냐는 거예요. 어디에 만들 거냐. 나의 장소에, 우리 지파에 그 땅을 내놓고 그 지역을 내놓으면요, 우리는 손해예요. 특히 헤브론, 이들은 아낙 자손과 싸우기 위해서 갈렙은 자신의 딸을 승리하는 사람에게 이제 주기로 하고 헤브론 땅을 취했습니다. 그 땅을 얻은 거예요. 그냥 얻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수고했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바치랍니다. 서운한 마음 들지 않을까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땅을 얻었는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라고 하는 거야? 왜 이 땅을 바치라고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헤브론 땅은요, 갈렙이나 유다 족속은요,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드리는 것이 감사함으로 이들이 드릴 수 있습니다. 왜요?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살인한 자들이 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실수하여 자신들의 도피처로 삼을 수 있는 거룩한 곳이 도피성의 의미가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지켜내는 통해서 자신의 삶이 회복되는 거룩한 장소가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우리가 수고해 얻은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았기에 그 땅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피성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있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4절부터 봅니다. 4절.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에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5절이요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주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중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살인하였지만 범죄하였지만 누군가를 죽였지만 도피성에 들어가는 사람, 실수로 죄를 지어서 들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 속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살 수 있습니다. 이 도피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살기 위해서 첫 번째 보면 같이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입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도피성에 들어가기 전에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그들의 귀에 들리도록 자신의 한 사건, 자신이 발행한 사건을 말해야 합니다. 한치의 거짓이 있으면 그는 그냥
도피성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끄집어내어서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들이 있는 사실 그대로 자신의 삶의 죄를 그대로 내어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는 겁니다. 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보혈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들추어내야 합니다. 그대로 고해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죄인이었는지, 내가 어떠한 죄를 저지르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면 용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의 삶을 회개하는 거룩한 자복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대충이 아니에요. 한번 더 합니다. 사실대로요. 내가 어떠한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내가 주님을 떠나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내가 어떠한 교만이 있는지, 내가 어떠한 자만의 모습이 있는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죄를 저지르는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있을 때에 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같이요. 예수님을 떠나면 죽습니다. 나를 죽이려는 살인, 피해 보복자, 내가 죽인 사람의 가까운 친족이 나를 죽이려 할 때에 나는 열심히 달려가서 도피성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도피성을 보니까 이스라엘 지역에 6곳이 있습니다. 이 도피성에 들어갈 때에 도피성에 들어갔기 때문에 살아가잖아요. 한 번 들어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계속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만약에 그냥 자기 혼자 가족이 보고 싶고 내 집에 가고 싶어서 그 도피성을 나오는 순간 피해 보복자가 그를 죽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살기 위해서는 도피성에 계속 있어야 해요. 언제까지 있느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는 이제 도피성을 나와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움직이면 안 돼요. 그 도피성에서 계속 구해야 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적 본향,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나 천국 가고 싶어요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구원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살아가면서 애쓰면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에이, 나는 착하게 사니까, 나는 바르게 사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니까 구원받겠지.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순간 그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왜요? 내 행위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 대제사장의 죽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대속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본향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자유를 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를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안에 거할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큰 파도가 옵니다. 큰 태풍이 옵니다. 이제 일기예보에서 태풍이 옵니다 하면요, 수많은 배들이 항구로 들어옵니다. 항구에 들어왔다고 해서 배가 안전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 어부들은요, 이 배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항구에다가 열심히 묶습니다. 정강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배와 배들을 또 묶어놓습니다. 왜요? 이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올 때, 태풍이 몰려올 때 서로 붙들어 줘야 이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걸 묶고 있던 줄이 끊어지잖아요. 이것은요, 이제 파도에 쓸려가서 난파돼 버립니다. 부서져 버려요. 배와 배를 묶지 아니하면 서로 부딪혀서 배가 부딪혀서 끊어져 버리고 배가 부딪혀서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항구 되시고 포구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믿음의 성도들끼리 함께 영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서로 무너지지 않도록, 떠나가지 않도록 함께 붙들을 때에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구원받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꼭 붙잡고 갑시다. 나 혼자 할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나 혼자 존재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를 주시고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고 간구함을 통해서 함께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겁니다.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헬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앗 나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라를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중 거류하는 거류를 위하여 성전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주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도피성, 이 도피성으로 들여지는 성읍들 쓸모없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큰 성읍이었고 그 성읍의 일부를 레위인들에게 주어졌고 그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6개의 성읍을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도피성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형편없는 곳, 작은 도시가 아니라 이들 이스라엘 가운데 큰 성읍이었고 그 성읍들, 귀중한 성읍들, 중요한 장소를 하나님께 도피성으로 들여지게 함을 통하여서 실수로 살인한 자들을 살리기 위한 장소여 피해 보복자가 따라오기 전에 피할 수 있는 장소로 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시간 많아서가 아닙니다. 물질 넘쳐서가 아닙니다. 내 건강 너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 환경,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의 피할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 안에서 피할 영적인 도피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6곳에 도피성을 드리지 않았더라면 이들이 하나님 이곳을 드리지 않았더라면 살인한 중에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피해 보복자에서 죽음을 당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헌신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충성이 우리가 드려지는 시간과 물질의 삶이 영적인 도피성이 되어서 여러분의 믿음을 붙잡아주고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삶의 욕심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영적인 도피성이 됐을 때 믿음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감을 통해서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주 예수를 알아감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먼저 드렸기 때문에 이들이 도피성이 세워졌고 이 도피성에 거하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여러분의 헌신의 삶이, 여러분의 충성의 삶이 이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도피성으로 세움을 통해서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한 주간 내가 드려야 할 영적 도피성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헌신과 희생과 드림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 여러분의 이 태워진 도피성에 함께 거함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새 생명을 얻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